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 예전 단어로 살면 문둥병이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의 마을에 들어오실 때에 오늘 말씀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영역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실 때에, 내 문제와 고통에 들어오실 때에, 내 절망의 삶에 들어오실 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여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나를 고쳐 주옵소서. 멀리 서서 가깝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간절하게 그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절규하며 애타하며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예수님께 요청하였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멀리 서서 바라보시며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을 격려하거나 그들의 요청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명령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른 마을에서는 병든 사람들 직접적으로 안수해 주셨다라고 들었는데, 다른 마을에서 병든 자 손을 얹으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셔서 고쳐주셨다라고 했는데, 어떤 마을에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만난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는 어떤 말씀도 어떤 안수도 어떤 만지심도 전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 당시 나병, 문둥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초창기 코로나가 걸렸을 때 가정에서 격리가 되어서 낯선 어떤 건물에 가서 2주 동안 나오지 못하고 격리되었던 것처럼, 이 나병에 걸리면 평생토록 그 사랑했던 가족을 만날 수 없습니다. 친구, 친지들 만날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끼리 모여서 공동체의 무리를 일으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 부정환자로 취급을 받았던 시대였고 죄인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을 보면 날마다 이들은 머리를 찢고 머리를 풀고 가슴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만나는 건강한 사람들마다 내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벌레보다 못한 자존감이요, 자신감이요, 나병 환자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나병 걸린 10명의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야 너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데 이 10명의 환자들 그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의 그 집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 일반 사람들과 접촉하면, 또한 그들과 만나려고 한다면 내가 고침을 받아서 깨끗한 모습일 때만
일반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고침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져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 믿고 또 그것을 순종의 발걸음으로 제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여 갈 때에 제사장들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믿음과 기적이라는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내 삶 속에 피부로 닿아오른 어떤 능력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믿음과 기적이라는 것은 현재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기적의 주인공 10명,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지요. 살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눈에 띄면 지나가다가 그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봤었을 때에 소극적으로 관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을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때에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도대체 어떤 발걸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 또 나아가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구원의 문이 열렸는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 큰 은혜와 큰 깨달음과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갖고 있었던 발걸음은 소망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소망의 발걸음, 소망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께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들은 나는 나병에 걸려서 죽을 사람이야,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할 거야,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어찌된 영문인지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그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그들 안에 찾아왔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을 때 가깝게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봤죠. 그리고 앉아 있으면, 절망과 좌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힘을 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일어서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난 절망적인 삶입니다.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병에 걸렸거든요.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죠. 어차피 격리되어서 가족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 어떻게 만나겠어요? 보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만나겠어요? 좌절의 삶만 이들에게 남아있는 그 나병 환자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에게 특별히 발견할 수 있는 건, 병들어서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병에 걸렸으면 그냥 누워서 그냥 죽기만을 누군가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인데, 나 이제 이 마을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만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포기할 수 있어서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도 그를 맞이할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 대조적으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소망을 내가 갖고 내가 그 예수님께 나아갔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의 발걸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그들에게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신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질병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으로 예수님께 나와 외쳤을 때 그들의 소망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소극적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할 수 없다고 포기했다라면 예수님 그냥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소망을 갖고 소망의 발걸음을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었을 때에, 멈추었던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녹록하지 않죠. 충분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의 무게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죠. 좌절하게 할 만큼 사회,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조성되어 있죠. 오늘 말씀을 듣고 소망의 발걸음 그래 한번 내보자 라고 결단하여 교회 문 밖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자동차 탈 때부터 불안한 것이 사실인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런 결단의 마음조차 품을 수 없는 위협과 고통과 눈물의 삶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계획, 우리의 미래 전적으로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좌절과 절망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만큼은, 그리스도인만큼은 절망의 발걸음이 아닌 소망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소망의 발걸음의 열정은 멈추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절망과 눈물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드시고 좋은 거 주시고 고쳐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소망의 발걸음을 여러분 과감하게 내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9편의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님,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를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더 무엇을 주님께 요청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큰데, 감사가 큰데 제가 무엇을 더 요청하겠습니까? 오로지 나의 남은 인생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과거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현재 일어나는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고칠 수 없는 그 중병,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오늘
39편의 7절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전환되어져서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내딛는 그 발걸음이 절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소망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풍랑 그 가운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께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리라 축복의 기초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로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발걸음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예수님께 걸어갔을 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 소망의 발걸음으로 마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었지요. 예수님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스프랑큰 니존마이 그들이 내장과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가지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애간장이 끊는 모습으로 이제 저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다라는 마지막 심정을 가지고 그 예수님 내 영역에 들어오셨을 때에 내 삶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걸린 이 병에서 고쳐주실 거라는 스프랑큰 니존마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이 창자와 내장이 뒤틀리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에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 그 발걸음이 멈추시면서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때 그 10명의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듣기로는 저쪽 마을에서는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셨다는데 왜 저희한테는 지금 이런 기적을 안 일으켜 주시지요? 예수님 제가 듣기로는 저쪽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어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귀신이 나갔다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데 왜 저희는 그런 걸 해주시지 않죠? 다른 방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의 발걸음을 갖고 제사장들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 나병 10명 평생을 지독하게 가난하고 괴롭게 살았던 그들 제사장들을 만나기도 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나아갈 때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자리에서 안수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만져주실 줄 알았었는데 그 자리에서 꾸짖어 잠잠하라 말씀하실 줄 알았었는데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율법과 어긋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 말씀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았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요 내가 이 병에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세요. 물으러 갈 때에 제사장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은 ING예요. 이들은 그냥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율법을 어기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레위기 13장을 보면 내가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내 스스로 몰랐을 때 그 여부를 어떤 건강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정말 몰랐을 때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너희는 나병 환자야, 딱딱딱 결과가 나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어기시면서도 그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사람, 이 10명의 사람들이었죠. 그들 율법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 어찌된 영문인지 무슨 믿음인지 그 예수님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였다가는 제사장들에게 홍군형이 났을 겁니다. 너희 나병 환자들인데 여기 왜 왔어? 너희는 죄인이고 부정한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 누군가에게 옮길 수 있는데 전염병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분명 호되게 혼났을 거죠. 아니요, 혼나기도 전에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아마 돌로 맞아 죽었을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감지하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들었을 때에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의 발걸음을 주저하지 않고, 염려와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겼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생각과 경험이 순종의 발걸음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께 요청해도 왜 풀림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11조 하고 있지만, 감사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순종의 발걸음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들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 발걸음에 예수님께서 함께 발걸음을 맞춰 주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시면서,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모든 과거의 이 발걸음이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보다 앞서지 않고 온전히 먼저 순종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과 믿음과 신앙에 앞설 때에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순종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풀림의 축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10명의 사람들 감사의 발걸음으로 나아왔다라는 거죠. 16절 말씀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명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9명 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다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있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 당연히 감사한 거죠. 감사한 마음을 다 갖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병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도 9명은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못한 9명의 문제는 그들이 받은 은혜에 있어서 그들의 감사가 우선순위에 밀렸다라는 거죠. 감사한 건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고맙다고 느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감사가 우선순위에 앞에 서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죠.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라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면 부어주실 은혜를,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감사를 누리지 않았는데 그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기대하겠습니까? 떡볶이를 먹어본 사람이 맵다라고 아는 것처럼, 칼국수를 먹는 사람이 뜨겁네 먹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은혜와 감사는 누려보고 표현하고 알 수 있는 사람만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11월 우리가 이제 감사를 결실을 맺어가는 여러분 11월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게 큰 은혜만 그것이 은혜일까요?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큰 것만 그것이 감사일까요? 아니요. 내가 하루하루 영적 호흡하며 숨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 내게 있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자만이, 감사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오병이어의 역사를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개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거 얘는 줘도 감사하지 못하구나, 차라리 얘한테 줬던 감사 뺏어서 옆에 있는 집사한테 한번 줘보지 뭐.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내게 있는 것까지도 뺏어서, 1달란트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뺏어서 5달란트에게 감사하고 열매를 맺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주님은 넘겨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이 모든 사람들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감사해야 했는데 이들 지금 고침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엄마한테 먼저 알려주고 싶었지요. 그래서 집에 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내가 나았는지 궁금해서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간 것 같아요. 아니,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병 환자로 그 마을에 살아갈 때에 모모 백화점에서 신상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가다가 돌 맞아서 죽을까 봐 못 갔는데 그 신상 사러 백화점에 간 것 같아요. 감사의 고백, 감사의 실천을 우선순위로 두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일상의 우선순위를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육신적으로는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을 때, 감사의 실천이 없었을 때 육신의 고침보다 더 중요한, 아쉽게도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때 사마리아의 한 사람은 감사의 발걸음으로, 감사의 실천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왜 그토록 그 사람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왜 얘기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나 나았어 왜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도 왜 병원에 가서 내가 정말 나았는지 왜 묻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 백화점 가서 왜 신상옷 안 입고 싶었겠어요? 이렇게 단풍이 빨갛게 물들은 이 시기 가운데 왜 이 사람 단풍 구경 왜 안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감사였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예수님께 옮기고 실천할 때에 그 감사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 오늘 말씀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분명하게 감사한 그 사람에게만, 꿇어 엎드려 감사의 고백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감사의 실천을 이루어낸 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거, 구원받기 위한 출발점은 헌신, 기도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한 출발점은 감사라는 거죠.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에 들어가고 구원받기 위하여 그의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자격은 감사로 찬양하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누구나 다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인 완성은 감사하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에게 주시는, 감사의 실천을 이루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 축복임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분께 나아갈 때 구원의 확신, 구원의 문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려 있음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감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여 머물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내 발걸음은 내게 있지 않죠.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매일 어디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과 나의 발걸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두 발이 썩어질 세상에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문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소망의 발걸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으로, 감사의 발걸음으로 내딛고 나아가실 때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면서 만족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은혜의 발걸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게 깃털처럼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구원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여러분 소망과 순종과 감사의 발걸음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이 모든 여정을 기쁨과 찬양의
모든 것으로 전환되어 여러분의 영혼육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